신앙생활의 시작이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 꿈으로, 환상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이게 아닌, 그리고 의지해야 될 대상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찾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교회에 찾아오기도 하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사람은 드뭅니다. 거기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하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내가 어떻게 서야 될지를 그를 통하여, 혹은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며 나아가 이제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 처음부터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부터 믿어지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다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상식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어찌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하기가 쉽냐 그 얘기입니다. 그럴 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보게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는 이 시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들을 통하여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기도한다면 마음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한 사람이 만약에 기도한다면, 소망을 갖는다면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내게도 역사해 주세요 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속에 기도하게 되죠. 그 소망이 뜨거움 속에서 교회를 찾아가고, 거기서 교회에서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은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 건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교회에서 배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떤 것을 아니요. 우린 그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사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의 삶 속에 관심을 가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만족하길 바랍니다. 곧 구원은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삽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속에서 그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고 가정을 보며 믿음으로 분석하는 분석력을 잘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말입니다. 그때의 평화, 그때의 평안도
거기에 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주의 평강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걸 배우는 겁니다. 이걸 통해 시간을 통하여, 건강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은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뜻,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이죠. 그것을 이 봄에 3월 모든 것들이 이제 문이 열려지고 움트고 솟아나는 이때 말입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치욕을 당한 그 수치의 시기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는 것도 그 마음속에 문이 열려지고 시대를 보며 지금 아주 적당한 세계가 자유를 평화를 부르짖고 있는 그때에 아주 작은 민족이 있고 일본 놈들의 치하에 굴욕을 당하고 있는 이 민족이 저항하는 거예요. 왜요? 시대가 맞췄어요. 때가. 과연 이 시대에 그들이 그때 도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외쳐야 될까요? 무슨 문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무슨 문이 열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유를 주세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지 시간에서 자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도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도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대로 행할 수 있는 건강을 복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 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길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이전에 가졌던 상식이나 지식이나 종교나 신앙이나 믿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배우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꿈을 꿨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형상도 없는 하나님인데 그 소리만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초죽음이 됐습니다. 오죽 그 아들이 자고 일어났는데 어쩌면 식은땀이 났고 어쩌면 그 놀란 기색으로 어떤 신이 내게 나타나서 이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은 죽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어쩔 수 없이 데라는 그 아들들을 불러놓고 자 떠나자 오죽하면 이 아들도 죽게 생겼거든 지금. 그랬더니 그 막내 아들은 아니 거기 털을 잡았으니까 여기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게 됩니다. 나중에 그 며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해야 됩니다. 그 딸이 며느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은 아들의 아들이 손자가 롯이 따라옵니다. 아브라함 가족과 롯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봤자 아브라함의 아내와 아브라함 그 손자 롯 셋을 데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식솔들이 있죠. 하인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출발합니다. 그때요 꿈입니다. 꿈을 꿨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합니다. 아버지 데라는 도저히 국경을 넘지를 못한다. 그때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정착한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너 이곳을 떠나.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해 갈게. 너를 만나는 자들을 다 복되게 할게. 너로 인하여 그들이 복을 받을 거야. 그들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따라와. 아브라함이 따라간다. 어디로 갈 바로 알지 못하며 그 상인의 길을 통하여 애굽 쪽으로 향해 가다가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에 정착하는 겁니다. 우여곡절 속에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기서 배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 말입니다. 그가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바칩니다. 10의 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거로 내가 부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모은다고 뺏은다고 당신은 뺏으면 내 거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돌려줍니다. 나눠줍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를 볼까? 예, 아브라함입니다.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멜기세덱에게 배웁니다. 멜기세덱. 샬렘, 그 지금의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에게 이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연약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에서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가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 배움이라는 게 뭡니까? 처음엔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학습하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많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배움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교회 오자마자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 신앙고백 됩니까? 배우세요. 처음 오셨으면 그냥 드세요. 이해가 되든지 이해 안 되든지. 왜 이해 안 됩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오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입니다. 왜 못 믿는 겁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 경험과. 그러니까 여기 왔지. 그거 배우려고 온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 맞고 내 뜻에 맞고 내 기분에 맞고 내 감정에 맞아서 은혜한다면 여기 왜 왔어요? 올 필요 없지. 네 마음대로 생각하지. 어떻게 배우냐 중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도 제일 먼저 부모에게 배웁니다. 자기를 양육하는 자를 통하여 언제 화를 내고 언제 어떻게 화를 표현하는지 자기 표현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성장해가며 자기가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마음에서 보아야 된다. 자기가 고백하는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의 시대로 엘리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말이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 따라갔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로 따라갔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하나님의 이적도 보시고요. 그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굴 믿습니까? 엘리야를 믿습니다.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호흡을 배우고 그 눈빛을 배우고 무엇 때문에 눈을 크게 끄고 무엇 때문에 눈을 감고 무엇 때문에 한숨을 쉬며 무엇 때문에 어떻게 외치는가를 엘리야를 보는 겁니다. 엘리야, 나의 힘은 여호와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그는 그걸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오직 그를 통해서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죽음, 그것이 갈라놓습니다. 바람과 불병거와 불이 그 사이를 갈라놨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친 다음에 보니까 엘리야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디로 데려가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겁니다. 모르는 영역,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은 다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호기심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하늘의 영역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고유 영역이 있습니다. 고유 영역.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그렇게 생활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들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전통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법을 배웁니다. 두 번째 그룹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그룹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많이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보는 눈을 키워지고 그리고 나아가 어떤 때에 나아가 외치는지를 선지자 그룹입니다. 그걸 고유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입니다. 성직자 마찬가지죠. 저도 가면 대접을 잘 받습니다. 외지에 나가서도 서울에 가도 또 만나자고 하고 만나서 대접도 잘 받고 그런 걸 합니다. 이제 몇 마디 이제 또 상담도 해주지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왜요? 목사님이니까. 저는 목사 때문에 목사라는 것 때문에 은혜를 많이 하나님 덕분에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에 고유 영역이니까요. 그때 뭐라 하면 하나님께 드린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나아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은 보여줍니다. 봐,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갔잖아.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가를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보여진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 그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인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옷을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옷을 찢었다 그 말.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주 큰 슬픔에 있어서 옷을 찢는다. 마음을 찢고 그래서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옷을 찢잖아요. 죄를 무릅습니다. 죄를 부리고 아주 추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때 표현입니다. 옷을 찢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도 슬퍼할 때가 있어요. 선지자도 아플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선지자가 선한 왕이 죽은 것 때문에 근심할 때도 있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넌 슬퍼하지 마라. 이 백성들에게 두려움 말라 선포하게 합니다.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그들은 그 선한 왕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선한 왕만 봤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자녀손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을 보며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남편, 아내의 하나님,
자녀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시는구나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겁니다.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도 아파할 때 있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를 보십시오. 내 마음이 찢어집니다. 내 영혼이 떨리나이다. 내 뼈가 수축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힘이시여 나의 것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겁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영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영적이라 신앙적이라고 해서 사람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자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균형과 조화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거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웃고 기뻐하는, 아니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인간됨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저 천국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요, 이들을 내가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며 당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것이 어쩌면 베드로에게 준 천국의 열쇠인지도 모릅니다. 엘리야의 다시 볼 수 없음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 장례식 가면 어렸을 때, 이 청소년 때 막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는 가정이 있죠. 그러면 이제 권사님들 툭 치면 울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은 울면 안 돼.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어느 한순간서부터 우세요. 울어야지. 슬픈데 울지 말라고요? 병나. 우세요. 성도들은 성도라고 해서 신입니까? 아픈데, 힘든데. 그래서 그 옆에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뭐 어떤 분의 책도 그렇게 되어 있대요. 책도 당신이 있어 내가 행복합니다 하는 시집이 있어요. 청각장애인 사역자인데 윌리엄스라는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2살 때의 내용을 알게 되어갖고 청각을 잃어버립니다. 정신균형을 잃어버려서 그 판단력이 있어서 시력도 약화되어 있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럼 막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청각장애인 사역자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아마 책이 번역됐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따라감에 있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용하신다고 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엘리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라고 한다면 그 문을 여는 자이고 선포하는 자이고 보는 자라고 한다면 엘리사,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 그 걸음걸음마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이는 참 구원, 엘리사. 엘리, 나의 하나님은 샤사, 구원이라고 하시는. 그래서 엘리사의 사건을 보면 엘리야는 큼직큼직한 사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엘리사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다뤄냅니다. 기적을 나타내고 이적도 나타내고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로 통하여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성경 말씀 13, 그 맞은편에 있는 여리고의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성령이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시더니 이제는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 어떻게 했다고요? 봤다고. 엘리사의 사역이 그걸 보는 거예요. 신앙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오늘 어쩌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네. 어떻게 해요? 바로 그걸 중보라고 하는 겁니다. 중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가 그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을 보며 엘리야의 모습을 본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왜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똑같이 그 엘리야의 옷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야, 야훼 엘로힘, 엘리야.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는 마마보이라겠죠? 스스로 자칭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좋아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좋습니다. 목소리도 좋습니다. 소리가 워낙 크셨지만 말씀도 잘하시고 그렇게 기도해요.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오늘 엘리사 똑같이 찾고 있는 겁니다. 뭘 찾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안타까운 문제가 있다면, 답답한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동해 제1장로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말씀을 들려주신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게 보여주세요. 우리는 멀리 못 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어떤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 들려주신 것,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 내게 보여주신 것, 청각장애인 사역자가 그 책의 제목을 정한 것처럼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렇게 묻는 세상을 향하여 봐. 여기 있잖아.
왜 그것을 그렇게 질문할까요? 보길 원하는 겁니다. 세상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길 원하는 겁니다. 그건 도전이 아닙니다. 도전이 아닙니다. 거기에 교회가 보여야 됩니다. 자, 봐! 하나님 능력 있잖아. 하나님 능력 있으시고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그걸 통하여 나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됩니다.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볼 때 물을 다오라고 얘기하니 당신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그 여인의 고백이 계속 대화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 유대인이잖아. 딱 사람들에게 가서 고백하길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보니 선지자인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청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구세주다. 그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내가 들어보니 맞다, 그 얘기입니다. 맞다. 이 시대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 엘리사를 통하여 이제 이루시는 하나님. 세상은요 계속 죽은 자를 찾습니다.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가서 찾겠다. 엘리사가 말한다. 죽은 자를 찾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요. 그런데도 그 고집을 못 꺾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죽은 자를 기념하고 죽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죽음에 매여 있습니다. 결국 허무하게 돌아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말을 합니다. 내가 거기에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더냐. 문제를 보면 문제에 빠져든다. 돌만 보면 깨지는 것만 보이고 막히는 것만 보고 다치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길을 보는 자는 돌이 있어도 되고 불이 있어도 되고 거기에는 천둥 번개가 있어도 됩니다. 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2025년 6년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들 속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보며 반드시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